안녕하세요. 옆집 목사입니다. 오늘 궁금해요 시리즈 질문은 기독교인은 성형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 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 방면에서 올 수가 있어요. 취업이나 결혼,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형을 고민하고 또한 성형을 하려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성형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절박함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입니다. 그렇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것보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성형할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별됨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심도, 사도를 보내심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심도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을 가지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의 기준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성형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나의 유익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형을 원하는 것. 이 시발점, 이 출발점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그리하지 못하였건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그 자체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뻐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똑똑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꾸 반대로 조건을 세우죠. 그럴싸한 이유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따르는 조건부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잘생겨야, 이뻐야, 호감이 있어야 취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더 가져야 누릴 수 있다라 그래요. 더 똑똑해져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잘생기고 이쁘다고 행복한 삶과 결혼이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많은 돈으로 인해 행복할까요? 잠시입니다. 누려도 벌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에도 또한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가졌음에도 이 질병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질병의 가시를 평생 달고 사는 바울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바울은 진정한 행복자였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가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출발점인가? 우리가 한번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 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봐요. 성을 갖고 있지 못함과
무기가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단순히 성형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족하지 못한 삶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누구도 감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삶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약함을 온전케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과 동일했던 사람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비로소 나의 삶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머리 크기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화면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를 옆에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머리가 크구나. 그래서 저 어릴 때 별명이 짱구, 뭐 그런 대장, 머리 대장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저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준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별함, 그 결단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거기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